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노여워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는데 너희가 왜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됐고 할례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언제 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거죠. 태어나서 8일 딱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할례 해야 되나요? 안식일 지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대답 안 하고 웃고 계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율법에 걸리니까 그래도 안식일이지만 모든 거 금하는 날이지만 할례하자, 그러고 할례를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도 하지 않냐? 그런데 왜 내가 사람을 전신을 고쳤는데, 전신을 건강하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노여워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어떤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식일 날 병 고치면 공격하고 이상하게 취급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의 전신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나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질병에서 어떻게 해주시죠?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시죠. 질병에서 구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멘. 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안식일 날일지라도 안식일 날 치료하고 고치면은 공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도 우리의 전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 여기서 건전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요,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서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튼튼하게 해주시는데, 육체의 어떤 회복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의 육체만 건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다. 전신을 건강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전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 몸만 국한해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랬다면 아마 전신이라고 안 했을 겁니다.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모두, 다, 전부, 전체, 완전, 온전하게 고쳐주신다. 완전하게 고쳐주신다. 다 고쳐주신다. 전부 고쳐주신다. 모두 고쳐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영도 고쳐주시고 정신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사람의 내면 세계도 고쳐주시고 전부를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뭐 많은 분들이 고침받았을 겁니다. 귀신병, 이 영적인 병 걸린 사람들은 세상 병원에서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오히려 그것을 다루는 의사가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못 고치죠.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교회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 저는 옛날 선배들이 하는 방식대로 뭐 괌 지르고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눈 후라리고 다 해봤어요. 네. 그래도 효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암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좀 점잖게 생겼잖아요.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점잖은데 이거 파괴적인 모습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 좀 안 맞아요.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피에 의지해서 영적인 불결한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괌 지르면서? 아니. 눈 후라리면서? 아니에요. 어떻게? 아주 점잖하게, 그리고 어떻게?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매너를 갖추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형제, 이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떠나야 된다. 너는 빨리 떠나는 게 너에게 좋을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라. 떠나야 돼. 그냥 점잖게 타일러도 그냥 쉽게들 나가요. 예? 그리고 재발도 안 해. 예전에 공갈 협박으로 해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는 이게 또 금방 나갔다 또 들어왔다가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막 백가족이 땡기도록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예수 보혈 뿌리고, 우와, 강압적으로 내쫓으실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언약된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내쫓을 때는 그렇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재발들이 안 돼요. 여기 주인공들 계실 겁니다. 저한테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치료해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만 고쳐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육체만 고쳐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영적으로 눌림 속에 있어도 어두운 영 다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재발이 되지 않아요. 예?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근거할 토대가 없는 거죠. 터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싹 처리하고 나면 쉽게 나가요. 그리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돌아올 때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좋냐 그러면 거의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싫어해요. 너무 시달림 받고 고통을 겪으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지옥같이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영 나가게 되기를 원하냐면 그렇게 원한다 그래. 그럼 말을 듣겠느냐? 거의 다들 듣겠다 그래. 그러면은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 어두운 영이 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 거의 다 동의하고요, 사모해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불결한 더러운 영적인 죄악들 청소해야지 어두운 영이 근거할 발판이 없어질 거 아니냐? 청소하겠냐? 그러면 하겠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교회는 A4 용지에다가 과거에 지은 죄들, 현재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쭉 죄 목록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 그리고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현재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 위에다가 올려놔요. 주님 받아주세요. 이 죄도 받아주세요. 저 죄도 받아주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지은 죄도 받아주세요. 거짓을 한 죄도 받아주세요. 불평과 원망으로 산 죄도 받아주세요. 뭐 방탕하게 살았던 죄도 받아주세요. 빗나갔던 삶도 받아주세요. 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올려놓을 게 없는가 물어봐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 나가라. 그러면 인상 안 써도 나갑니다. 고함 안 질러도 나갑니다. 아멘.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전신을 고쳐주시는 주님, 전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런데 사람이요, 육체의 질병, 영적인 병 이런 것은 중요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정신적인 병, 혼적인 병, 마음의 병, 이 병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거의 우습게 경히 여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눌림받고, 오늘도 상처받고 온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는데 이따가 치유사역 시간 되면 할까 하는데요. 상처받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실패한 사람들, 어떤 문제를 거듭거듭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내면 세계, 이 마음의 세계, 질병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키워나갑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누구를 찾아볼 수 있나요? 수가성 운물가의 그 여인. 아주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을 척척 받아 넘기면서 아주 능글능글하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넙죽넙죽 말 받아치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질 않는데 제일 하여튼 뻔뻔하게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대답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잘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돼.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나가는 마음의 상처와 눌림이 있는 이러한 그 내적 세계에 병이 있는 여인이에요. 정신세계에 병이 있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죠? 치료의 열쇠를,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치료의 열쇠를 딱 어디서 잡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남편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상처가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눌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실패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때 그 당시 자기 남편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런데 이미 결혼은 몇 번 했죠?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하고 살았는데 몇 남자하고 살았나요? 그 남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오늘 제가 2부 때 물어봤더니요, 3부 때는 정답을 하던데 2부 때는 그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한 명 더 플러스해서 7명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 죽어, 한 명 더 플러스 시키면 어떻게 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있는 남편까지 6남자에게 시달림 받고 실패하고 실망 갖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의 눈총도 따가워. 그것도 부담이 돼. 그래서 대낮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길러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데 딴 얘기를 안 했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네 남편을 불러라. 여러분, 내 내면 세계의 상처,
좌절, 실망, 치유받으려면요, 내적 치유받으려면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 쓰러졌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누구에게 올려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담당하신, 전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음 되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아주 벗어나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 얻게 되고. 이 여인은 사람들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동네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니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전신을 건강하게 고쳐주시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계속 고침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계속 전신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림 받으신 거, 찔림 받으신 거 그냥 찔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찔림 받으신 목적이 계셨죠. 주님이 찔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 주시려고. 주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려고.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신의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실랍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치료를, 고침을, 건짐을 얻게 되어졌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적 상처로 인해서 아주 시달림 받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삶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굉장히 시달리다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죠?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건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연약 담당해 주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전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왜 복음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이유와 목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은 건강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한 곳만 좀 집중해서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를 했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 구세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확실히 증거하셨다고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치료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 되심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제대로 깨달아라. 제대로 믿어라.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 예? 여러분, 이 표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이 표적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ign. sign은 뭐예요? sign은 표시잖아요. 표시. 예. 이 표시는 곧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하신 표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메시아를 믿어라. 구세주를 믿어라.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어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표시로 신유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신유가 목적되면 안 됩니다. 신유가 내게 주어질 때마다,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전신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더 확실하게 믿고 더 예수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표적 보고 선지자인 줄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표적 때문에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 또 표적 보고, 행하는 표적 보고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목적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 다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깨닫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치유의 역사들이 더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누가 사역을 하든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야지 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런 전신을 건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사역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면 치료되는 역사가 크고 강하고 많다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뭐를 서로 고해야 된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병들어서 기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뭐를 처리하고 기도해야 된다? 죄를 처리하고 기도해야 된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시 강조하죠. 다른 표현으로 강조법을 얘기합니다. 강조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 죄를 처리하고 씻고 사함받고 깨끗해진 그 심령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 많으니라. 치료하는 역사에 힘이 많게 된다. 치료가 잘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치료 잘 안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뭐를 처리 안 하고 지금 기도했구나?
죄를 처리하지 않고 기도했구나. 여러분, 왜 죄를 처리하고 기도하면 역사되는 힘이 크고 강하고 아주 참 놀랍고 왜 풍성하고 많아질까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질병 저주를 다 가져와요. 에덴 동산에 인류의 죄가 없을 때에는 질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언제부터 질병이 들어왔어요?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질병이 생겨졌지.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무엇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의 건강을 회복받으시려면 뭐를 먼저 하는 게 지혜예요?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교회 병을 고침받으신 분 참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특히 아주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죠. 그러면 거의들 그랬을 겁니다. 중병 환자들 그냥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가면 A4 용지 다 내놓고 내 죄를 하나씩 다 체크하는 체크업 리스트를 다 드리고 하나하나 다 체크업하게 하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두 사람이 딱 마주 앉아가지고, 남자 같으면 그렇게 하고 여자 같으면 저희 가족 딱 동석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죄를 다 체크업하게 하죠. 그리고 난 후에 다 주님께 올려놓고 사함받는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전신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런데 고쳐주시는데 목적이 병고침에 있다?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런데 치료의 효력이 빼어나려면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어두운 영의 방해도 받지 않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장애받지 않도록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 보혈로 다 닦아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의롭게 되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모두 다 이 은혜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